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전도여행을 다닐 때,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바울이 지켰던 전략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둘째, 그 거점 도시에 들렀을 때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회당부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부터 찾아서 들어간다. 마지막 세 번째, 회당 예배에서는 앞에 나와서 그날의 본문을 강론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손을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앞에 나가서 본문을 강론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한다라는 전략이었죠. 실제로 오늘 본문 16절로 41절까지에는요, 바울이 터키 지방, 이제는 튀르키예라고 하지, 튀르키예 지방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이렇게 터만 남았는데 옛날 고대 때는 이 안디옥이 비시디아 지방의 거점 도시였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있는 회당에 찾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이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먼 옛날 출애굽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과거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었더랬어요. 쉽게 말해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채찍에 맞고 있죠. 채찍에 맞아서 사람들이 이 무거운 돌상을 운반하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운반하고 있죠. 나그네 생활, 쉽게 말해 노예 생활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은 애굽 노예 생활을 탈출해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광야길을 걸어가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구원의 하나님을 원망했더랬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매번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주시사, 용서해 주시사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뒤에 얼마 안 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이방 민족을 물리쳐 주시고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셨어요. 지금 저 할아버지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인데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라고 왕을 세워주었던 거죠. 하지만 첫 번째 왕 사울은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이때로부터 한 대략 1000년이 지난 뒤에, 1000년 정도가 지난 뒤에 다윗의 혈통에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성인이 되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고요. 침례 요한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죠. 여기까지가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어지는 설교의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요, 앞서 침례 요한이 분명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깨닫지 못했다고 설교하는데요. 그리하여 결국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함해서 그분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고발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더라고 설교하죠. 그리고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먼 옛날 하나님이 유대인 조상들에게 약속한 내용의 성취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주구장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해왔던 그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라 뻥이 아니라 진짜임을 입증하셨죠. 부활을 통해서. 이어서 두 번째, 이사야 55장 3절에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해 너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역시나 예수님은요, 부활과 특히 승천, 하늘로 돌아가시는 승천을 통해 본인이 이 세상의 영적인 왕임을
따라서 다윗 왕조는 영적인 형태로 영원히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편 16편 10절에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영원히 썩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입증하셨죠. 따라서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모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믿어야겠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바울의 설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하다할까 바울은요, 설교의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죄 씻음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대요.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더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울 설교 내용의 전부예요. 자, 이처럼 바울이 설교를 마치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요, 일주일 뒤, 그러니까 다음번 안식일 날에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와서, 이 회당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다음번 안식일이 되었어요. 일주일 전과 다르게 이제는 동네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회당으로 모여들었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회당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전에 이 회당에서 자기네들이 구약 모세의 율법을 강론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지 않았는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강론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룹대 같이 모여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당 지도자들은 질투심에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했던 건데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방해하는 회당 지도자들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복음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지만 당신들이 매번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처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우리는 이제 그만 이방인들에게로 가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방의 빛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에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열광했어요. 왜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고 말했었는데, 그래서 굳이 이방인들에게 찾아가 구원 얻는 방법, 복음을 전하려고 안 했는데요.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고 말하면서 이방인에게 찾아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겠다고 하니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회당의 지도자들은요, 힘이 있는 귀족 부인들과 그 지역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도망가게,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으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거점 도시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비록 쫓겨나게 되었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말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이 약 100년 전 계속 전파돼서 전파받은 사람이 또 전파하고 전파받은 사람이 또 전파해서 복음이 약 100년 전 조선 땅에 전해지게 되었고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게 되었죠. 따라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해받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첫 번째, 이 복음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복음을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고요. 마지막 셋째로, 이 복음을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또는 들어도 거부하는 영적인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를 바울처럼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했던 기쁨과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